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수고했던 그 결실들을 보는 날이 바로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주께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주께서 보내줄 때도 사실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최소한 이 자리에 저는 100성도를 불러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실 때 100성도의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아, 일로 와. 왜 그쪽 가 있어? 어디가? 이제부터 주성이잖아. 이 자리야, 이 자리. 요 다음 주 되면 여기 난간이요. 딱 이렇게. 요 보면대가 딱 낮아서 좀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워도 주성이 크게 앉아 있으래. 나 등치가 크다. 앞에 있어. 꽉 차네. 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 천국농사법이라는 것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 교회는 뭘 말하죠? 예배당과 교회를 굳이 구분하자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일 것이고 성전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전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바로 이 복음전도, 이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끊임없이 우리는 듣는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위임 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고, 이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바로 목적이자 가장 삶의 중심이고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주님의 대위임령 때문에 오늘 많은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성속의 성도님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전하다가 욕먹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니나 잘 믿으라고 빈잔하는 그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이 대위임령을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제한적일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 어느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그 교회의 전도에 관한 것들을 강조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서 대어를 낚아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어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서 왔는데 데려온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나이 든 사람 데려오지 말고 젊은 사람을 좀 데리고 온나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들의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전도되어서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전도되어 왔을 때 행색이 훤칠하면 그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아요.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나름대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는 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딱 왔을 때 좀 괜찮고 차가 좋고 좀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교회에 언제부턴가 전도주일도 VIP 초청주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서 VIP란 도대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갖춘 것이 없어 보이고 그저 시장에서 막 장사를 하다가 급하게 교회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신도 갖추지 못했고 여러 가지 모습이 그렇고 또 옆에 앉으니 생선 비린내도 난다 이거죠. 그러면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도 싫어해. 좋아하질 않아. 외면해요. 인사를 하는데 제대로 인사를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 아니할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교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쓸모 있는 사람, 갖춘 자, 가진 자, 도움이 될 만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교회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나는 종종 들어요. 어느 날 이건 교회마다 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고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참 축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기 전에 그저 목사님은 이것이 복된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조건 복된 것이니까 라는 전제하에 뭘 하게 됩니까? 작정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 작정을 하다 보면 이 작정시킬 때 뭐가 나옵니까? 액수들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있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주성기를 봤는데 주성기가 헌칠한 것이 이놈이 좀 뭐 하는 거예요? 이 돈도 잘 벌겠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딱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주성이가 생각할 때에 성소교회를 건축할 때 주성이는 한 1억쯤 작정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200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이때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교회 중직자들이 그전에는 주성이만 보면 뭐 했어요? 아이고, 주성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사건 이후부터 이거 왔어.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현실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또한 제한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실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은 아예 아니겠다. 저렇게 이상한 사람은 안 오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별난 사람 필요 없고 못난 사람 필요 없고 몸이 약한 사람 필요 없고 나이 든 사람 필요 없고 멀쩡하고 돈 있는 사람은 이곳에 다 와라. 여러분, 이것이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교회 안에 있게 되는 현실적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고, 실제로 성도들조차도 전도해올 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저런 사람 전도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내가 미안합니다. 왜냐?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비춰졌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 성도가 내한테 그렇게 묻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 다시 성소교회에는 그런 걸로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소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한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벗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 주께 비난하고 비방했지만 주님은 여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벗이 되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어찌 당신은 이 세대 속에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당신은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같은데,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거죠. 주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잖아요. 참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아니면 선생, 랍비로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랍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그 시대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찌해서 저 사람은 저런 죄인들과 그리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그리고 주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이 주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 사역,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자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복음은 어떠한 제한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렸어요? 내가 지금부터 조는 사람 머리 위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렸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또 어디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교훈은 뭡니까? 이 씨 뿌리는 자는 주의 복음이고 말씀이며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바로 주의 말씀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결실을 맺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열매를 맺을 때 나는 좋은 땅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 재리, 사단의 유혹,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길가고 나는 가시떨기고 나는 돌짝밭이다.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지금까지 이 씨 뿌리는 교훈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받는 자의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했지만 이거를 뿌리는 자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농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에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뿌리고 있습니까?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까운 씨를 경상도 말로 이 아까운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원래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데 이 농부는 지금 어디다 뿌리고 있습니까? 길가도 뿌리고 돌짝밭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리고 좋은 땅도 뿌리고 이 농부는 뭐예요? 엉터리 농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의 비유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씨는 어떤 곳에도 뿌려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가 어디에 뿌려지고 있어요? 좋은 땅에만 뿌려져야 되는데 모든 곳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돌짝밭도 뿌려지고 길가도 가시덤불 다 뿌려지고 있어요. 이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제한적인 좋은 땅에만 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씨는 모든 자에게 뿌려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에게 뿌려야 하느냐에 대한 이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겠지만 좋은 농부는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디에 뿌렸다? 아무 곳에나 다 뿌리고 있어요. 이거 뿌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뿌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농사법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천국 농사법은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다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성소교회를 통해서 뿌려질 때 이런 천국 농사법으로 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없어 안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병들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안 되고 아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고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씨 뿌리는 자는 모든 곳에 뿌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교회여야 되고 이 세대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명에 대한 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씨 뿌림에 의한 결과로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 교회 한번 가자라고 했던 그 씨 뿌림이, 그때 당시는 내가 돌짝밭이었고, 그때 당시는 내가 가시덤불이었고, 그때 당시는 길가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것이 뿌려지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앗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는답니까? 개구리가 죽는다 이랬는데 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어요. 무심코 던진 복음에 오늘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심코 내가 그 복음을 받을 당시에 당신은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인가를 알고 복음의 씨를 던진 사람은 없어요. 혹시나 적시나 길가 같기도 하고 돌짝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좋은 땅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지면서 그가 오늘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복음의 씨앗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던지고 다니십시오. 나는 이 시간 특별히 왜 자꾸 눈이 가는지 몰라나 김청자 집사님께서 복음의 씨를 던지고 다니시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눈이 가서 내가 오늘 동안 특별히 선포해 줬어요.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성열 집사님에게도 무심코 던진 씨앗이 날마다 온데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사 주지스님이라는 김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지스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절에서 내려와서 시주를 하러 갔다가 속세에서 누군가가 그 시주하는 자루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넣어준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 참 어째 복음을 전해도 절에 한호 이래 싶은데도 참 그 속에서 무심코 던진 돈을 주락하고 쌀을 주락하는데 그 속에 성경책을 집어넣는 사람이 다 있다. 성경책을 쑥 넣어줬는데 이 주지스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절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꺼내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떠나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고, 주의 말씀은 날성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다는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요 바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주를 만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성경만 읽었냐? 여러분, 절에서 있는 그거 다 읽었잖아요. 다 읽었는데 주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가 됐다고요? 주지스님이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 이름도 중생교회입니다. 이 김진규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듣고요, 한 불교의 여신도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도 사실은 강원도 원주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23년을 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김준규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내가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고 그때의 그 기억이 자기 속에 새록새록 나면서 내가 김준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과 그 중생선교회 사람들을 좀 보내어주면 좋겠다, 그런 전화가 이 기독교 방송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신도가요, 자기가 차려놓은 그 절을 기도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중생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중생기도원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복음의 그 씨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뿌릴 때 뿌려야지 어째 주지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노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땐 돌짝밭이고 가시등 무리고 길가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싹을 틔우고 그로 하여금 주의 종을 삼으시며 그가 지금까지 몇 년 전에 보고되기는 90여 명의 불교 스님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놨다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존파의 그 범죄자들 사람의 인육을 먹으며 죽여놓고 돼지고기를 화덕에 구워놓고서는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죽여서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결속력을 위해서 인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다가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구워갖고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동네 주민들은 참 좋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쯤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숙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숙여야지. 사람이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미움의 그 눈초리로 눈을 부릅뜨고서는요. 그 방송에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재판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장으로 갈 때에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에 직감적으로 안 돼요. 면회입니다 라고 한대. 이제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면회입니다 하고 가는데 직감적으로 아 내가 어디로 간다. 사형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가 그 사형장으로 가면서 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무심코 던진 복음의 씨앗이 그 팍팍한 돌짝밭 같은 마음 위에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틔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소교회는 돌짝밭이든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씨앗을 뿌려 우리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천국 복음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변의 이들에게 내가 볼 때 돌짝이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그들에게 감히 우리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냐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하고 씨 뿌리는 자는 모든 곳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좋은 교훈을 기억해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그 도를 제대로 전해낼 수 있는 참 좋은 교회, 참 행복한 교회, 참 이곳에 오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아봐주지 않고 세상에서 외면했던 이들이 이 성소에 오면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이곳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거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